마지막 네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성막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성막은 우리 자신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더럽히면, 지저분하게 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물들이 제 위치에 놓이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세 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물들이 제 위치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에 보면 성막이 다 완성되고 하나님의 성물들이 제대로 위치에 놓이게 될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서부터 인도하신 것, 이 시점이 바로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부터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그 뒤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이 완성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물들이 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 반드시 구비해야 될 것들이 제 위치에 놓이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는 마음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생각을 딱 심어주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길에 말씀을 들으면 또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이 참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1m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푸른 초장 다 헤쳐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끌어 주시느냐? 바로 성막이 완성될 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와서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온 것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과정의 모습이 바로 침례받고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고 침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 인도받는 성도,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함을 아는 성도,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느냐, 그래서 고집으로 안 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감사한 걸 압니다. 기도가 억지로가 아니라 그래서 큐티하는 것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큐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의무가 안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성막이 완성될 때부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이 완성될 때부터 그 은혜가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성막의 뜰, 거기에 제대로 된 성물이 있는 것처럼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성소에는 진설병을 두고 있는 떡상이 있고 또 금초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또 성전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구비가 될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도대체 뭔지 자체를 모릅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았다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받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대충 이렇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인생을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양인데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우리를 팽개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인도하거든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거든요. 불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곳에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붙잡아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 안에 성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막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물두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물두멍은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의 용도는 뭐냐면 씻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기 전에,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물두멍입니다. 오늘 이 물두멍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의 중요한 특징, 그것은 깨끗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도 깨끗하고요, 행실도 깨끗합니다. 겉모습도 깨끗하고 속모습도 깨끗합니다. 집안도 단정하게 깨끗해 있고 옷차림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이 사람 예수 믿겠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말도 더럽지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말도 다른 사람한테 쓴뿌리가 나서 낙심하고 실족시키고 이런 말 안 합니다. 은혜를 끼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말도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깨끗합니다. 단정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행실도 단정합니다. 깨끗합니다. 서로 간의 돈 관계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꾸고 나면 정확하게 갖고 아예 꾸지도 않고 주신 물질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죠. 그러면 약속 철두철미하게 잘 지킵니다. 행실이 아주 깨끗하고 단정합니다. 집안에 가도 집안 정리정돈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사람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누구든지 방문하게 되면 언제든지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단정합니다. 장롱문 열어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냉장고 문 열어도 아주 정리정돈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합니다. 비싼 옷 사서 입으라는 말 아닙니다. 옷이 너저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그냥 온 동네 다 지저분한 거 끌고 다니듯이 너풀너풀하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단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두멍을 만들 때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노수로 만든 그 노시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거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보고 자기의 겉모습을 바꾸는데 근데 이 거울을 다 녹여서 이 물두멍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은 겉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속사람의 깨끗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단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뒤죽박죽. 그래서 우울증,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게 없습니다. 아주 단촐합니다. 단정합니다. 깨끗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1대 지나고 2대 지나고 3대 지나면요 집안 분위기가 다릅니다. 옷차림이 다릅니다.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것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해야 합니까? 이유는요 깨끗해야만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남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인간관계 깨끗하고요. 더럽게 인간관계 맺지 않고요. 돈관계 더러워지지 않고요. 가정생활 깨끗하고요. 직장생활 깨끗하고요. 그런 사람 하나님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막 연줄 걸리듯이 여기저기 다 지저분하게 걸려 있어서 하나님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높여놓고 나면 신문지장에서 저 사람 이런 사람 저 사람 저런 사람 온통 불명예스러우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높여줍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욕해 하고 나면 저 사람이 내 돈 띄어먹었다 이런 사람이 온통 생기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부여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쓰는 사람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여러 종류의 사람, 여러 학벌, 여러 가계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딱 한 종류만 쓴다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 말도 행위도 행실도 모습도 그 심령도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이 참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 깨끗한 것, 부정한 것. 그러니까 이 셋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종류가 있고요, 깨끗한 종류가 있고요, 거룩한 종류가 있어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일관된 우리를 향한 명령,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건 거룩함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명령하신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신약도 똑같아요. 또 거룩이에요. 자, 근데 이 거룩이 뭐냐면은 거룩은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5병이어죠. 이거 갖고 온 꼬맹이 하나, 도시락, 자기 도시락입니다. 그냥 자기가 먹으면 자기 배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손에 딱 얹혀놓으니까 그때부터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만 하나님이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가정도 드려야 되고, 내 물질도 드려야 되고, 내 사업장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있어야 나머지 물질, 나머지 가정, 나머지 사업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별해서 드린다, 이게 거룩. 그런데 구별해서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깨끗함이에요. 그게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구별해서 드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 더러운 돈을 구별해서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 물질을 써주세요, 이 사업장을 써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지저분한 것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함이 필요해요. 근데 이 깨끗함에 반대되는 것이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짐승도요, 이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부정한 것, 그것은 뭐 돼지 또는 그 타조, 부엉이, 이런 것들이 이제, 또는 벌레 중에 진해 같은 거, 다리 많은 거, 이런 것들이 부정한 거예요. 이런 건 아예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정결한 게 있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은 정결한 거예요. 근데 정결한 것에만 머물면 안 되고, 여기서 흠없고 티 없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제사에 갖고 나오고.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내가 타락하고 정말 엉뚱하게 남들 보면 부끄럽게 이렇게 쓰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부정한 시간이에요.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리정돈하면서 딱 이렇게 잘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서 시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정결이에요. 그런데 정결한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머지 시간 전체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정결한 모습이 되어서 정결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거룩이 있어야 나머지 내 직장생활, 사업장의 가정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버는 돈이 있어요. 남의 거 그냥 꼬갖고 안 갖고 그냥 자기 주머니에 탁 넣고 있는 그런 돈들이 있어요. 그거 갖고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꿔서 정결한 돈이 있어요. 이제는 바른 방법으로 벌어요.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딱 그렇게 벌어요.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이 정결한 것에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게 거룩한 거거든요.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머지 물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물질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다 복을 주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관계 있어요.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만나면 안 되는 것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런 부정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정결한 관계, 바르게 만나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간관계가 필요해요. 이 드려지는 인간관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셀 예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씀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 있어야 나머지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기 맞지 않는 거예요. 엉뚱하게 인생 꼬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 망쳐버리는 일들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만남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요, 부정한 부부가 있어요. 서로 엉뚱한 짓 하는 부부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섬겨주는 좋은 가정이 있어요. 이게 정결함이에요. 근데 정결함에만 머물면 안 되고 이 가정이 이제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서로가 의견을 모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그 가정,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함이 있을 때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왜 거룩함을 요구하느냐? 이유는 거룩한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야 그때부터 그걸 갖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거룩함은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리고 나면 나머지 11조 드리고 나서 나머지 지금 내가 써야 될 돈들, 이게 이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함이 전이가 돼서 이 돈 전체가 거룩함이 돼요. 거룩한 물질이 될 때부터 물질을 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물질이라면 지켜줄 이유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딱 거룩함으로 드리고 나는 그 시간이 있으면 나머지 예배 드리지 않는 직장 생활하는 거, 가정 생활하는 거, 나머지 일보러 다니는 거, 어디 여행 갔다 오는 거 전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전이가 돼서 그게 다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거룩함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오고 가는 행로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사업장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는 이 사업장이 과연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드리는 거룩함이 있느냐?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업장의 주인이 돼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주인 돼달라고, 과연 내 가정,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함이 있는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형통이 있으면 좋겠다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함이 있는가? 중요한 것은요, 그 거룩함이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정결한가,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으면 드리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깨끗함, 겉사람도 깨끗하고 속사람도 깨끗한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요, 아주 분명해요. 정확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깨끗해요. 과연 이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깨끗함이 없으면요, 거룩함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전도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함의 인간관계잖아요. 이 인간관계를 거룩함으로 드리고 나면 나머지 내 삶의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거룩이 전이가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평생 가도 사기 맞는 일 없고, 평생 가도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일 없고, 평생 가도 사람 때문에 눌리고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게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전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가서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거짓말하고 참되지 못한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눌리는 말하고 욕하고 음란한 말하고, 이래놓고 나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래놓고 나서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룩함이 있으려면 반드시 정결하고 깨끗함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참 중요한데 말 함부로 하고 다니면요,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사기 맞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인생이 다 쪼그라들고 되는 이유가 말이 잘못돼서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로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버려요.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드려지지 못하니까 나머지 인간관계의 모든 일들 지켜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도 안 지켜지고, 그러니까 신용 없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말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사기당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거룩함이 있어야 나머지가 거룩으로 전이돼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깨끗함. 하나님 깨끗해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깨끗함에 대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제일 첫 번째, 깨끗함을 갖는 방법은요,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로 3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사람은 깨끗해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큐티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 드리는데도 그렇지가 않은데요, 깨끗해지지가 않는데, 이유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졸다깨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하신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집중해서 듣고 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전에처럼 지저분하게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이 톡톡 걸려요. 나를 힘들게 해요. 부담스럽게 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못 쓰게 해요. 그래갖고 그런 쪽으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아무리 예배 시간에 앉아서 듣는 것처럼 하고 있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이 바꿀 수 있는 힘이 거울에 있다고요. 거울을 보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그 거울이 깜깜한 거예요. 눈 감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들은 것 같은데, 앉아있는 것 같은데 돌아갈 때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깨끗한 교회,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흠이 없는 것,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것,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실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 이외에 인본주의적인 것, 말씀 이외에 세속적인 것,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가 오직 말씀의 위로와 격려만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깨끗한 교회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훈계도 주고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고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듣기 원하는 내용들은요, 너 잘했다, 그 정도면 너 괜찮다, 안심해라,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이건 고쳐야 된다, 이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자기가 고치려고 하니까 힘든데 말씀이 고쳐준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날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 날때부터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전에 꼭 했던 말이 있어요. 너 지금 나 바라봐라. 아니, 안 바라보면 말하면 안 들릴까요? 근데 아니에요. 너 나를 지금 바라봐라. 그래서 주목해서 바라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왜요? 베드로 요한은 그 말을 할 때 걷게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아직 그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인데 무슨 경험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래서 바라보고 집중하니까 그 말이 들어올 때 자기에게 믿음이 되어서 할렐루야,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인생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재수 없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흐릿하게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으니까 쓸 수 없는 거예요. 거룩이 없으니까. 거룩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야 됩니다. 근데 참 그런 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할 뿐만 아니라 간악하냐면은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도 육체가 틈을 타서 또 죄를 져요. 또 정욕대로 행해요. 죄가 너무 많아요. 은혜가 뭐냐면은 물두멍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에서 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말씀으로 채워도 여전히 죄악이요. 하나님 돌아보니까 다 죄투성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 바르게 산 거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 같은 건 이제 더러우니까 버림받아야 돼. 그게 아니고요, 물두멍을 주신 거예요. 씻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위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생각 품은 거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며 밉보시고 위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위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할렐루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물두멍이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깨끗함에 도전합시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 깨끗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깨끗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깨끗한 생각을 갖기 원합니다. 깨끗한 말과 행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깨끗하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는 것, 말씀으로 채워도 여전히 육신의 틈을 타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게 만드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백만 하면 깨끗하게 사해 주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보혈로 덮어져서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 생명으로는 다 용서받으니까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막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시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법궤처럼 정죄받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도 다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뿌려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평생에 그 어떤 일로도 정죄받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괜찮다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까?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거 쓸모없어,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마귀의 생각에 절대로 속지 말고 평생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문자를 보내거나 제가 누구한테 전화통화를 하거나 뭐 할 때마다 꼭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써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거 쓰기가 제가 너무 바쁘고 그럴 때는 하트 표시 빵빵 이렇게 막 날려요. 한 개, 뭐 어떤 사람 세 개, 어떤 사람 다섯 개. 이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때의 시간이에요. 이게 시간이 없으면 한 개, 시간이 있으면 세 개 이렇게 날리거든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거 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목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성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우리 셀장님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죄받지 않고 사랑받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에요. 생각. 이 지성소 안에 그 밖에 있는 성소예요. 이 성소는 우리의 생각인데요, 이 성소 안에, 이 생각 안에 영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모든 일을 볼 때 짧게 보지 마세요. 당장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길게 보시길 바랍니다. 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일이 다가와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영의 시각, 믿음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고 보는 것, 강단의 말씀과 개인 큐티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는 것, 이럴 때 우리 안에 생각이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있는 삶이에요. 성경책 끼고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예배 줄로 연결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생각, 내 감정, 내 수단 방법 다 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처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면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서 반응하는 예배. 그러니까 조는 사람은요 이미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주인공으로 삼았는데, 예수의 생명을 줘서 주인공으로 삼았는데 자기가 자기 보고 주인공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조차,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조차 주인공이 아닌데 어떻게 직장 가면 주인공이고 사업장 가면 주인공이고 가정 가면 주인공이 되고 인생을 주인공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변두리 인생으로 핍박받는 것처럼 열등감에 쌓여있는 인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예배를 위한 삶, 예배로 인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드려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중요한 특징, 깨끗함.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도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